1절로 8절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절로 8절. 두 사람이 새로 나오니까 두 사람이 빠지네. 참 신기해. 그치? 히브리서 13장 1절로 8절을 교독합니다. 368쪽. 신약성경 368쪽.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교회 생활에 대한 말씀인데요. 넓게 얘기하면 사회생활, 교회 생활, 또 윤리 생활의 기초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 교회, 가정, 또 어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첫째,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형제 사랑. 바로 내 옆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이고요. 앞에 있는 사람이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 형제 사랑. 형제 사랑. 이것은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교회 생활 가운데서 히브리 저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형제 사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컨티뉴. 계속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계속해야 돼요. 예배도 계속 드리고 기도도 계속하고 기뻐하는 삶도 계속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는 것도 계속해야 돼요. 다 계속해야 돼요. 찬양하는 것도 계속해야 돼요. 뭐든지 계속해야 돼요. 봉사도 계속해야 돼요. 직분도 계속해야 돼요. 사실 은퇴가 없는 거예요. 알았죠? 은퇴가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은퇴하면 예배도 은퇴하고 기도도 은퇴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도 은퇴하고 그러면 안 돼요. 혹 은퇴했을지라도요. 우리는 뭐든지 계속해야 돼요. 봉사도 계속하고 청소하는 것도요.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이거 아무개는 왜 안 나오지? 그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나오면 돼요. 아멘. 계속해야 돼요. 헌금하는 것도요. 계속해야 돼요. 뭐든지 계속해야 돼요. 하다 말다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공과금 내다 말다 그러면 뭐부터요? 응? 연체로 가산세가 붙어요. 연체료가 붙어요. 그러니까 연체료 안 내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내더라고. 빨리. 웃지 마세요. 계속하는 거예요. 뭐든지. 들쑥날쑥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졸업이 없어요. 졸업, 은퇴,
중간에 끊는 거, 이거는 다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다 사람의 제도야.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자꾸만 인본주의 돼요. 사랑을 계속해라. 어디를 가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사랑은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옆 사람 봐요. 뭐 옆 사람 보기 싫으면 날 봐요. 절 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솔직히 얘기해. 괜찮아. 얘기하지 마.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얘기하지 마. 여러분 아내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도 계속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요한복음 13장 1절에 여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예수님은요, 끝까지, 이것은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여러분들이 목회자 섬기는 거 어렵습니다. 평생 가야 목사님한테 양말 한 컬이 안 주니까 안 어렵지. 목사님한테 명절 때마다 챙기는 사람들은요, 명절 또 왔네. 아유 주여, 또 챙겨야 되나? 계속 하세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사람이, 오해하지 마세요. 꼭 주는 사람이 기다려줘. 안 주면 기다려줘. 왜 안 주지? 그게 사람이, 그래서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던 것은 계속하세요. 안 하던 사람이 하려면 계속 할 생각하고 하세요. 왜냐하면 뭐 이런 거는 비진리니까 안 해도 돼, 괜찮아. 근데 진리는 계속 하라 해요. 사랑하는 거는 계속, 목회자 섬기는 것은 비진리입니다. 계속 안 해도 돼, 괜찮아. 제가 웃자고 한 얘기지. 그리고 지금 명절 때가 아니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명절 앞두고 얘기하면 목사님 또 얘기한다 그럴까 봐 괜히 오해만 사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역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난리 부렸던 그 형제, 솔직히 저도 아웃시키고 싶어요. 아웃. 그렇죠? 이건 제 생각이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초점이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기준이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계속 해야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사랑. 이것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끝부분에 보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할 때는 그냥 그렇게 사랑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어떻게 사랑하라?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계속하는 거예요. 기분 나쁠 때나, 기분 좋을 때나,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싫을 때나, 좋을 때나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부부 생활 하다 보면 나한테 밥 안 해주면 싫고, 밥 해주면 좋고, 돈 안 주면 싫고, 돈 주면 좋고, 그런 사랑 하지 마세요. 아멘. 제가 어떤 노래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런 영화가 있었나 봐요. 애인을 군대 보내놨는데 그 애인이 막 떠나가니까 기차 막 타고 가잖아. 근데 막 그 여자가 군대 가는 그 애인을 향해서 막 달려가면서 막 창문 두드리고 잘 다녀와 하는데 그 떠나는 연인의 그 갈라서는 연인의 아픔, 슬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대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노래에 이렇게 그 배우들이 스크린에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보니까 그 남자가 그런 영화 봤어요? 저는 뭐 못 본 영화인데 근데 그 남자가 이렇게 눈이 실명돼 있어 제대했나 봐. 너무 사랑하니까 돌아선다. 뭐 그런 내용의 가사더라고요.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저는 그건 하나의 영화라고 봐요. 진짜 사랑은요, 죽는 거예요. 무슨 뭐 우리가 애들 장난하듯이 그런 사랑하면 안 돼요. 지금 시대는요, 지금 사회는요, 싫으면 헤어지고요, 싫다고 헤어지자고 그러면 가서 죽이고요,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랑은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고 사랑할 때 제자가 되고요, 그리고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교회는 어설프게 사랑하면 안 돼. 아멘. 우리 지난번에 청년들이 이렇게 그 삼겹살을 파티했잖아요. 삼겹살 굽는데 그 영상이 너무 좋더라고. 아주 뭐 뜨겁게 굽더라고요. 아멘. 먹는 거는 그렇게 구워야 돼. 아멘. 설거지하는 것도 뭐 뜨겁게 설거지하고. 그 영상이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목장 장로 카톡방에 다 봤어? 홍성희 장로님 봤어요? 그 올리걸랑 그런 것 좀 보셔요. 뭐 이런 거 올리나 그러지 말고 그 영상이야. 또 차 타고 가면서 보지 말고 집에 가셔서 보니까 뭐 얼마나 지금도 그거 먹고 싶더라고. 굽는 거 보니까. 그렇죠. 막 뜨겁게 굽고 뜨겁게 설거지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모이고. 교회가요 뜨거워야 부흥돼요. 성령의 불길로 뜨거워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독생자입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화목 제물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부터 이런 사랑하시고, 두 번째 섬김이에요. 섬김. 2절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교회에서도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려고 해야 돼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사회에서 사장 이런 분들, 여러분 그 애터미 아세요? 애터미? 애터미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애터미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애터미 박 회장님, 애터미. 저도 이제 우리 교인 어떤 분이 애터미 얘기했더니 애터미가 이단이라고 누가 딱 잘랐다니까 한 전사님이 가서 한참 뒤적거리더니 애터미가 이단이 아니라고, 이단이란 말하고. 근데 텔레비에서 옛날 침신대 교수가, 정웅섭 교수가 권신찬 계열에 있다가 나와서 침례교 신학대학 교수하다가 지금 상담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데 전 그건 본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애터미 회장이 젊었을 때 못 모르고
이렇게 모임에 누가 데리고 가서 갔는데 1년 동안 그 권신찬 계열에 간 거예요. 거기서 교회를 다니다가 이거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나왔죠. 그런데 그 애터미 그 회장이 지금 침례신학대학교 신대원 MDB 신대원 학생이에요. 지금 제가 우리가 함부로 모르고 나도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그리고 그 침례신학대학 학생들 앞에서 간증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일본에서 이렇게 그 세미나 할 때 꼭 예수님을 준 거예요. 하여튼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 모임에 가보면 부흥회야 한대. 부흥회 그런 모임이라고 해요. 섬김. 교회는요, 손님을 대접하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지금처럼 옛날에는 여인숙이나 여관, 호텔이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오면 저희 집에 사랑방, 골방을 꼭 내어드렸어요. 은방을 내어드리고 거기서 쉬시고 전도하고 이렇게 계시다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머물다가 이렇게 가셔. 저희 어머니가 그분들을 섬겨.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몇 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오면 개인적으로 싫어. 방을 뺏기니까. 개인적으로는 싫어요. 그런데 그게 훈련이 되더라고. 끽소리 못하고 부모님이 하는 일에 따라가고 순종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옛날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런 그 어떤 기숙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전부 가정에서 대접을 합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성도들을 향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어느 날 대문 앞에 있다가 나그네 세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자기 와이프 사라에게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음식을 만들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섬기는 거. 아주 얼마나 그게 이제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두 분은 천사였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요, 우리 천사를 대접한 분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어요. 자기는 그 사람이 천사인 줄 몰랐어. 근데 어느 날 보면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혜성처럼 사라지는 천사였구나. 이렇게 그런 간증의 책들이 요즘 말고 옛날에 한참 막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시작될 때 초대교회 이런 때에는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언 것은 안 일어났겠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손님 대접이 현세에서 복을 받고 내세에 들어갈 수 있는 6 조건 속에 하나가 들어있대요. 6 항목이 있는데 헬라 사회에서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가 박해받을 때 궁핍한 나그네를 접대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섬김에 대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심으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겨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3번째는요, 어려운 자를 돌보라. 여기 1절, 2절, 3절은 교회 생활이에요. 사회 생활입니다. 사회 윤리의 기초예요. 3절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말씀은요, 고난을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을 나누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눠줘야 됩니다. 힘들 때 그게 화가 아니라 힘이 되고요, 복이 됩니다. 저는 그걸 다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주변에 갇힌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옛날에 초대교회는요, 복음 증거하다가 갇힌 사람이 너무 많았어. 그러면 이들의 가족을 돌보죠. 이들의 자녀들을 돌보죠. 그래서 교회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나누는, 어려움을 나누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요, 스웨어링, 나눔이에요, 나눔. 우리는 곱하기만 좋아하지 나누는 것을 싫어합니다. 나누는 것도 좋아해야 돼요. 아멘? 이것도 또 하나의 섬김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4절에 보면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들이 결혼을 귀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소를 거룩히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오늘과 같은 현대 사회에서는요, 혼인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슬픈 현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가정을 귀히 여기십시오. 제가 이번에 동기 모임을 갔는데 작년에는 여수에서 동기 모임. 우리가 이제 제가 학부 4년을 신학 공부했고요. MDB 3년을 공부했습니다. 대전에서만 7년을 공부했는데 이 모임은 학부 동기예요, 학부. 86 졸업 동기. 한 100여 명 졸업했는데 카톡방에는 70명이 있어요. 70명. 그 중에서 이제 목회하는 분들이 이제 한 3분의 2 정도 되는데 요즘은 이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는 이제 저하고 전혜영 사모 보려고 많이 들어왔어. 이제 이경 목사가 어떻게 사나 궁금해가지고 많이 들어왔어요. 20몇 가정 왔는데 많이 온 거예요. 최고로 많이 온 거예요. 근데 올해는 이제 11가정 왔는데 11가정. 근데 이제 첫날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대전에서 올라온 팀이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사모하면서 살이 빠졌나, 살이 쪘나.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서 봐야지. 사모 역할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올라가서 얼굴이 좋아졌으면 이경 목사가 성공한 거고 목회 적응한 거고 만약에 삐쩍 마르고 얼굴이 안 좋아졌으면 얼마나 힘들을까 사모가.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차를 한 대 타고 오면서 그렇게 얘기를 주고받고 왔다는 거예요. 결론은 긍정입니다. 결론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모 역할을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아내 노릇을 잘하고 있구나. 왜? 얼굴이 좋아졌다고 그러다 제가 갈 때 그랬거든요. 얼굴을 좀 빛나게 하고 좀 화장도 좀 잘하고 그러고 가라고. 근데 이제 이렇게 지방의 모임도 있고 이렇게 동기 모임도 있는데 또 여러 이렇게 이제 또 어떤
목자 모임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좋은 모임이 동기 모임이라고 그래요. 전혜영 사모님이 제일 좋은 모임이 동기 모임. 왜? 동기 모임은 교회가 사이즈가 크든 작든 다 동기고 승호몰이 없고 뭐 위아래가 없어요. 전부 서로 사랑하고 섬기니까.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증을 들어봐요. 가면서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 타고 이렇게 가면서 앉으면 자꾸 사람들이 바뀌잖아요. 11명이 어떤 때는 식당 식사 교제할 때도 아침에는 저 사람, 오후에는 저 사람 다 달라. 얘기하다 보면 이제 간증이 나와요, 서로. 그런데 참 죽을 고비들을 그렇게 많이 넘겼어. 대전에 있는 사모 한 분은 그 위암 수술 받고 머리가 아주 이렇게 카트 머리 이제 막 난 거예요. 머리가 다 빠졌다. 근데 그래서 머리가 되게 짧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아주 짧게 이렇게 깎고 온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그 치료의 과정, 그 다음에 또 한 목사님은 이제 그 백혈병으로 죽다 살아나가지고 지금은 이제 목회 은퇴하고 천안에 이제 거주해. 백혈병 걸리니까 이제 목회를 못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간증하러 다니는. 우리 교회도 한번 언젠가 한번 모시고 좀 간증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죽음의 고비 이렇게 넘기고. 그리고 어떤 분은 간 때문에 죽음의 고비 넘기고. 그러면서도 또 한 분은 코로나 때문에 죽다 살아나고. 와, 이렇게 평탄한 삶이 없더라고. 그런 간증들 이야기하면서 새롭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니까 죽음을 처음에 죽음 앞에서는 두렵더래요. 목사인 자기도. 그런데 두 번째 죽음 앞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더래.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렸다는 그런 간증도 들어보고. 가정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간 때문에 죽다 살아난 사모님이 1년 동안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입원해 있고 그랬었는데요. 그 목사님은 자기 사모에 대해서 새벽 기도는 자유를 줬다고 해요. 내가 자유를 주고 안 주고 그걸 떠나서 새벽 기도는 사람이 한번 건강을 이렇게 잃으니까 그렇다고 또 새벽 기도 안 나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알아서 진짜 몸이 왜 사람이 생명이 소중하잖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별로 안 좋아.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건 좋은 거예요. 아멘. 끝까지 사랑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하여튼 아주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섬겨야 돼요. 그리고 갇힌 자들을 돌보면서 내 것을 나눠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는 가정이죠. 가정. 4절은 가정생활에서 결혼을 귀히 여기고 결혼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잖아요. 절대로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다 승리자죠. 끝까지 승리하죠. 그 다음에 5절은 이제 돈에 대한 말씀이에요. 개인적인 말씀이죠.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난 다음에 돈에 대해서 다룹니다. 다시 말하면 성욕을 경계한 다음에 물욕을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이렇게 몇 가지 있어요. 목회자가 조심할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여자 문제죠. 여자. 두 번째가 뭐죠? 목회자가 조심할 게. 두 번째가 명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돈. 맞나? 이 목회자가 조심할 거. 근데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도
특히 남자들이 조심할 것, 돈, 술, 여자, 명예. 그렇죠? 절대로 이런 것은요, 사람을 하루아침에 망가뜨리는 거예요. 무너지게 하고 비참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래서 그 5절에 보면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돈 싫어하는 사람 없고요. 돈 다 좋아해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돈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돈에 욕심이 들어가면 무너지더라고. 저희 교단도 지금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뒤에 가보면 꼭 돈이 걸려 있어. 저는 이렇게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는 저도 교단 정치에 관심이 많이 있었었는데,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저는 은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교단 정치를 안 해요. 만약에 제가 교단 정치 하려고 했으면 발사했을 것 같아. 근데 이 교단 정치에는 돈이 함께 따라가요. 잘못하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성격적으로 제가 정치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못 돼요.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요, 돈 때문에 시험 당하지 마세요. 진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강단에서 돈 얘기하고 그래도 시험 당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돈을 놓고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물질 보고 교회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시기 바라고요. 물질에서 자유를 얻을 때 헌금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녀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 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주어진 삶 속에서 살다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돈 많은 회장님들도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 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자꾸 부자가 되려고 하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절제, 돈 앞에서 절제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돈이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때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돈 얘기하고 뭘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기시고 절대로 시험 당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한교회 목사님은 맨날 돈 얘기만 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맨날 돈 얘기 안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누가 그런 아무 교회 목사는 맨날 돈 얘기한다고, 그 얘기하는 사람은 돈 문제 걸린 사람이에요. 절대로 마귀에게 지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른다. 사사기에 보면 레위인이 우상의 제사장이 됩니다. 미가의 집에 가서. 그런데 다른 족속이 와서 또 그 사람을 돈 주고 매수해서 데리고 가요. 또 따라가. 그게 망하는 거예요. 레인이 돈 때문에 무너진 것은 벌써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마귀가 놓은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돈에 대해서 자유를 얻어야 돼. 아멘. 우리 찬송가에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근데 또 하나 자유를 얻을 것이 돈이요. 돈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시작. 못 얻을 것 같은데. 찬송가. 자, 박수하면서 죄에서 시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미도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피로 다 돈에서 자유를 얻게. 아니 진짜예요. 알았죠? 우리가 돈이 있을 때는 쓰는 사람이 있고요. 돈이 없을 때는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 있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줄이지 마세요. 돈이 이렇게 있을 때 없을 때 잘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꾸 줄여가요. 그러니까 자꾸 메말라지는 거예요. 이게 테스트야.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지지 마세요. 거기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오 절 다시 읽어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왜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마야 돼요?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돕는 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여러분, 김호중 씨가 요즘 무너지고 있죠. 오늘 수갑 찬 것을 내가 봤는데 요즘에 우리나라 그 가수 중에 1위가 누군지 아세요? 1위가 누구요? 임영웅. 나는 오늘 그 남자 노래를 처음 한번 들어봤네. 처음. 임영웅이가 작년에 올해 얼마를 벌었다고? 200억을 벌었대. 놀라지도 않아. 근데 임영웅을 이야기하면서 젊은 사람이 저렇게 돈 벌고 잘 나가면 언젠가는 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임영웅이가 무너진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교만해지더라고, 잘 나갈 때.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야. 항상 여러분 있을 때나 없을 때나요, 똑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7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지난번에 그 설교를 제가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좋은 제자 없이 좋은 스승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증거했고,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는데, 여기 오늘 결론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 말씀 사역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행실, 이들의 사역의 결말을 주의하여 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믿음으로 사역한 사람들의 결말을 주의하여 봐라. 그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사역하다가 죽는지 그 결말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역하다가 중간에 무슨 잘못돼서 끊어지는 그럴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끝까지 사역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고 어떻게 사역을 마쳤는지,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들이 어떻게 그 사역을 끝맺었는지 결말을 주어요.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요한처럼 그들의 결말을 주어봐라.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정직하게 믿음으로 사역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저자는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자, 이제 오늘 결론 내릴게요. 우리 교인 중에 지난번에 이렇게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동네에 이렇게 교회, 금천구의 교회에서 사역자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그러는 거, 우리 교인들이 한 전사님도 옆에서 들었어요. 우리 예양교회 이기영 목사 같은 분 없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 교인이 얘기한 거예요. 들었지? 또 안 들었다고 그러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두 여자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제가 겁나더라고요. 두렵더라고. 저보다 훌륭한 목회자가 많잖아요. 큰 교회 많잖아요. 뭐 때문에 그 말을 했는지 솔직히 신경이 쓰이더라고. 그러면서 끝까지 그런 사역자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